오늘은 팔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팔복은 우리가 또 잘 아는 것 같아도 또 잘 알기가 좀 어려운 말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말이 쓰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 처음에 나오는 첫 번째 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라 할까요? 두 번째 복, 첫 번째, 두 번째 복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뒤에 나와 있는 것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온유한다는 거, 우리가 조금 감을 잡고 온유한 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그렇고, 긍휼히 여기는 것, 또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하는 것,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이게 쉽게 다가오는데, 마음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정말로 그게 복받을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애통하는 것이 무슨 그게 복을 받을 만한 일인가, 그런 그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어렵고 힘든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높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은 참 옳은 일이고, 참 이렇게 온유한 것은 참 좋은 것이고, 또 이렇게 또 뒤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도 같이 마음을 이렇게 합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또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복과 화를 주시는 분이심으로써 복과 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전의 그러한 기회를 계속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마음이 가난하고 누가 애통하겠습니까? 복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입니다. 뭔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이 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서 다시 높여주고 다시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잘 안 되고 힘들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 가운데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기꺼이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애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미 법정에 갔을 때 너 죄를 이렇게 자백해라 그러면 절대 자백 안 합니다.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기는 무죄라고 이야기하고 절대로 버팁니다. 왜요? 그들은 나에게 복을 주려고 자백을 요청한 게 아니라 나에게 벌을 주려고 자백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었어도 절대로 자기 입으로 죄를 지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증거가 나타나고 증인이 나타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가 자백해야지만이 또 죄를 이렇게 경감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좀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제 회개하는 마음도 있고 또 이게 다시 이렇게 개과천선하려는 그러한 의지가 있다. 그러면 판사가 그것을 보고 또 형량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게 자백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으면 자백을 안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우리가 애통해하고 그런 것을 하면 우리의 죄가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용서받고 또 없어지고 나아가서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렇게 하면 온도 조절 장치, 자동 온도 조절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마다 이렇게 온도를 조절하는 온도기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기 한 24도에 딱 내가 맞춰 놓으면 24도까지 이렇게 보일러를 이렇게 떼다가 24도, 25도가 되면 보일러가 자동으로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집이 다시 이렇게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22도, 21도로 떨어지면 다시 보일러가 가동해 가지고 집을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애통해야 하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한테 올려주시고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복내려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계속해서 반전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죄지고 뭐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복을 우리가 붙잡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를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 어찌든지 높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우리 인간들 중에는 특별한 사람들만은 갖고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 안 갖고 있잖아요. 그냥 못 되면 못된 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이렇게 방치해 버립니다. 물론 뭐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러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므낫세라는 왕이 옛날에 유다 왕이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 아들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 왕이 돼가지고 일찍 왕이 돼가지고 50년 넘게 이 유다를 이렇게 통치했는데 정말 이 므낫세 왕이 진짜 나쁜 왕이었어요. 그래서 막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이 일이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건데 그렇게 이방 신에게 몰록에게 제사를 하고 또 이렇게 박수와 또 이렇게 신접한 사람들을 이렇게 신임해 가지고 그들한테 가서 묻고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이 아수르 군대를 보내 가지고 그를 이렇게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가 쇠고랑에 차 가지고 그곳에 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고통받습니다. 그때 이렇게 나쁜 므낫세 왕이지만 그가 그곳에서 마음이 겸손해진 거예요. 고통을 당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참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쁜 왕 므낫세 왕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그가 다시 왕인 이를 되찾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그때부터 그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다 이렇게 척결하고 또 이렇게 모든 이렇게 그동안에 하나님의 전에다가 막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는데 성전에다가 다 치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깨끗하게 보수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다 백성으로 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을 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언제든지 껴안아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신다. 이건 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참 허랑방탕하게 지내며 이렇게 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살다가 다시 흉년을 만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이렇게 뛰어나가서 그를 이렇게 붙잡아주고 다시 세워주고 옷을 입히고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소를 잡아서 제사 잔치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참 이럴 때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 꼭 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떤 분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갖고 지금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데 나이 많은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 세상 떠날 것 같은데
나는 인생이 참 고달픈 인생 살았다. 이런 생각을 혹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이러다가 인생 고달픈 인생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정말 히브리인이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 가지고 이렇게 참 애굽의 왕자로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40세 될 때 다시 이렇게 참 자기 민족의 생각을 했지만 너무 이렇게 무모한 그런 시도를 해가지고 바로 왕에게 이렇게 쫓기게 되니까 그가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이 장인의 이렇게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굉장히 힘들게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40년 동안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호강하며 살았던 모세, 또 40년 동안 이제 정말 힘들게 사는 모세. 벌써 그 나이가 80세가 됐습니다. 자, 이럴 때 모세가 다시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가지고 다시 40년을 정말로 힘있게 정말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렇게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선지자로서 힘있게 살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반전을 시키는데 그가 80 됐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게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수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120세까지 연장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120세가 됐을 때도 눈이 흐리지 않고 그런 나름대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체력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시려고 하면 정말 그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다시 그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참 어렵고 힘들면 내가 어쩌면 모세처럼 이렇게 장수하는 복까지 내가 같이 누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누릴 것이다 하고 그냥 믿고 소망 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행복하고 복되게 이 땅에서 마무리해 주실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저의 여기 설교 블로그가 이렇게 올라간 그 블로그에 늘 이렇게 여기만 답글을 이렇게 써주시는 권사님이 이제 본인은 아니고 다른 권사님을 통해서 그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하고 이제 교회 이름으로 이제 근조화를 하나 보내드렸는데 그 어머니 나이가 한국 나이로 102세예요. 102세 장수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 딸 그 권사님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참 마지막을 잘 보내셨고 또 이제 좀 들어보니까 저도 이전부터 좀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이렇게 좀 이 땅에서 삶을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그를 잘 돌봐주셔가지고 평안하고 참 무난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셨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운데서도 그분이 참 이렇게 온유했다라 성격이 온유하고 이 팔복에 나중에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온유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베풀기를 참 좋아하시는 그런 어머니였다라고 그 딸이 가장 잘 알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참 제가 이거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이렇게 장수하게 하시고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힘든 사람이 장수해야지만이 끝까지 이렇게 복을 받잖아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진짜 갚아주시고 반전하시고 역전시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천년왕국이 뭡니까?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순교하거나 박해받아가지고 정말 고통을 받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으로 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아니, 순교해가지고 죽었으면 그냥 천국 올라가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며 살면 될걸. 뭘 굳이 또 다시 그들을 부활시켜가지고 이 땅에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왕 노릇하게 해줄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증거하다가 순교당하고 엄청난 고문 당했기 때문에 너가 하늘나라에서 복 받는 건 그냥 그건 기본이고, 다시 살려줘가지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 왕 노릇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스리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렇게 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미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에서 이렇게 찬미하는 소리가, 찬미했던 것이 굉장히 귀한 찬미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내리치시는 거고, 다시 그 사람이 겸손해진다면 다시 하나님께 다시 올리는 것이고, 비천한 자는 높이는 것이고, 줄인 자는 좋은 곳으로 배불리지만 부자는 빈손으로 하나님께서 또 보내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애통해하고 마음이 참 가난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곧 임하겠구나 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이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반전의 하나님이신데 복도 주시고 이렇게 화도 내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어떻게 화를 내리냐 하는데, 이 화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복 내리는 것을 중단하는 게 화예요. 여러분 보세요. 천국이 주지 않으면 천국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옥인 거죠. 예. 위로가 해줘야 되는데 위로가 안 오면 쓸쓸하고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예. 그렇죠? 외롭다라는 게 뭐예요? 위로의 손길이 없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안 준다는 건 뭐예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굳이 뭐 그걸 가난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복의 근원인데 그 복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과 화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게 그런 의미로 맞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고 멸망시키는 분이십니다. 그건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밀어줬던, 끊임없이 주었던 복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내가 조금이라도 잘 살고 조금이라도 정말 내가 복되게 좋은 일이 생긴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래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고백을 하는 것이, 그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뭐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 걸로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주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들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오늘 팔복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을 하나님께서는 끊어버리신 분이시다. 그래서 복을 주면 올라가고 복을 안 주면 우리가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올라갔을 때 이 팔복을 잘 알면 적정한 수준에서 계속 우리가 이 복을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또 반면에 우리가 이제 팔복을 못 지켜서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내려가면, 추워지면, 온도가 이렇게 추워지면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엎드러져 버리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해요. 왜?
팔복이 모르니까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뭔지를, 하나님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복 주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복을 안 주는지를 모르니까 넘어진 다음에 방법이 없어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서. 예. 근데 우리는 방법을 알잖아요. 팔복이 있잖아요. 복 받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많은 계명이 있지만 복이라라고 명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딱 9개밖에 없어요. 여기 8개하고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라. 이것은 이 복과 연관된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여기 오늘 팔복이에요. 그래서 9번째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계명에도 복과 연관된 계명들이 간혹 이제 보면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복이다라고 말한 것은 이 팔복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팔복이 실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너무 복된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복과 화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잘 맞추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아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시 우리가 이 팔복대로 살아서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팔복을 아는 성도들은 참 그 자체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예. 팔복을 아는 성도가 복인 거예요. 모르는 성도는 참 성도라고 해도 참 복이 없다, 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복에 이제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받으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이게 5절부터 이제 세 번째 복, 또 이 5번째 복, 또 7번째 복, 이걸 보면요, 온유한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고 이웃을 잘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온유한 자, 온유한 게 뭐예요? 사람들한테 온유하게 대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고, 또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 새벽에 원로 목사님 새벽을 깨우는 가정 예배 맞나요? 토요 새벽을 깨우는 가정 예배에서 인용하신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101편 5절에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어제 원로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다, 이렇게. 앞에서는 칭찬하는 것 같고 그렇게 세워주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뼈가 있는 거예요. 은근히 무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은근히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은근히 그의 어떤 안 좋은 면을 자꾸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한다라는 거예요. 복을 안 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뭔가가 사람이 이게 내가 은근히 이렇게 헐뜯는다는 것은 그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긍휼을 안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긍휼을 받지 못하고 화평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은근히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헐뜯는 일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자꾸 그 사람하고 이렇게 막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는 거예요. 다 그 사람을 내가 칭찬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잘했다고 말해야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그 사람에게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팔복대로 살아야 되는. 또 시편 109편 17절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예. 그러니까 저주하기를 좋아하니까 그 저주가 자기한테 임하는 거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복이 그를 멀리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주를 받고 힘들어. 복이 멀리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만나면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자꾸 저주를 하고 저기 벌 받아야 된다, 뭐 그는 뭐 정죄를 받아야 된다, 뭐 그 하나님의 의가 임해서 그는 반드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축복한다고 사실은 우리가 말에는 권세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복 받을지어다, 당신이 병 나을지어다 한다고 병 낫고 복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왜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그 사람한테 평강을 전해야지만이 그 평강이 나에게 돌아오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축복을 해야지만이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내가 축복한 대로 안 돼요. 내가 저주한다고 뭐 까닭 없는, 이 앞에 잠언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이렇게 절대로 그들에 응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주한다고 또 내가 저주 받는다고 겁낼 필요도 없고 남한테 저주한 대로 되지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저주한 사람이 그 저주가 그 말대로 자기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 말한 대로 그가 온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화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복이 멀리 떠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어제 원로 목사님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참 저에게 참 좋았어요. 그게 이제 어떤 저기만 남편이 만일 이렇게 권세를 얻거나 돈이 참 많이 벌어서 재벌같이 돈이 많으면 이제 아내는 남편한테 이제 나는 당신하고 이제는 이별입니다. 당신은 당신 일 하시고 그 높은 일 자리에서 할 일이 많고 돈 많으니까 돈 굴려야 되니까 힘드니까 당신 일 하세요. 저는 당신이 가져온 그 돈 가지고 나는 어려운 사람 찾아가 가지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고 나는 그를 도와주고 나는 그렇게 일평생 살겠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면서 진짜 맞다. 진짜 맞다. 예. 그게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돈 많이 벌면 그게 좋아갖고 자기 옷 사고 뭐 이렇게 이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파티하고 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에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천국이 임하지 않을 것이고, 애통해야 되는데 무슨 애통을 해? 맨날 웃고 막 놀고 다니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에게는 위로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위로해 주지는 않아요.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망해서 다 떠날 때 친구도 한 사람도 없게 만들어. 예. 자, 우리가 이런 면에서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팔복에 이제 어떤 이 중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이 가장 여기 중간적인 뼈대를 이루는 것은 다른 건 아니고 이웃 사랑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웃에게 내가 긍휼을 베푸는 말을 하고 불쌍히 여기고, 대통령도 불쌍히 여기고 국회의원도 불쌍히 여기고 누구나 다 불쌍히 여겨야 돼. 자기 마음에 든다고 그냥 무시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자기 마음 좋게 했다고 막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막 칭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불쌍히 여겨야 돼. 누구나 다 긍휼을 베풀어 줘야 돼요. 누구나 다. 여러분이 긍휼을 베푼다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절대로 감옥 갈 사람이 감옥 안 가는 일 없어요. 그냥 우리는 말만 해주는 거예요. 말만. 내가 뭐 그 사람한테 긍휼을 베푼다고 그 사람이 뭐 내 이야기라도 들어요? 듣지도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 줘야 돼요. 축복해 줘야 돼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 내게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이 이마 재판장이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의를 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헌법위원회 이 심판관들이 하는 거고, 그것은 검찰이 하는 것이고, 그것은 판검사가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뭐가 권세가 있다고, 무슨 말에 힘이 있다고 하냐고요. 그들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라 그러니까 나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나는 자비를 베푸라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것만 하면 되지, 뭐가 자기가 무슨 권세 있는 사람처럼 교만하게 정의롭게 자기가 판검사도 아니면서 그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은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나라가 조용할 일이 없어요. 교회가 조용할 일이 없어요. 어느 조직이든지 조용할 일이 없어요. 그래다 후진국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굉장히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각자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 각자가 복을 못 받아. 그래서 나라가 후진국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네수엘라가 왜 후진국 됐어요? 싸우니까 베네수엘라가 된 거예요. 저 북한 보세요. 늘 비판하고 공격하니까 저 하나님은 복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었어요? 아무도 안 베풀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거, 자기의 의에 사로잡히 살아가는 거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8복이에요. 마지막 8번째 복인데, 이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은 10절, 11절, 12절은 하나의 복인데,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게 설명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건 좀 잘 들어봐야 돼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건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이 마지막 복에 대부분이 다 걸려 들어가요. 저도 이 복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욕먹으면 내가 잘못한 것이니까 싼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정말로 의를 위하여 살았는데, 긍휼을 베풀며 살고 내가 바르게 살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갖다 쫓겨내는 거고 나에게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사람은 대부분 다 화가 나는 것이고 한이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행한 사람만이 그러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일 없는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는 의를 행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다. 예.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또 실적으로 잘한 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도리어 나를 나쁘다고 하고 나를 갖다가 욕하고 나를 갖다 비난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한테 도리어 축복하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12절에 있습니다. 왜 즐거워해야 되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어도 내가 이 땅에서 회복이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막 권세도 맡고 그러면요, 나에게 그동안 힘들었던 사람 불러갖고 다 용서해주기 쉬워요. 예. 그렇죠. 사실 요셉이 형제를 용서해줬다고는 하는데, 그가 총리가 되고, 그가 좀 권세를 누리다 보니까, 이제는 좀, 형제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좀 없지 않아 저는 있다고 생각해 봐요. 요셉이 계속해서 감옥에서 그냥, 있다가 노예 생활 하다가 그냥 비참하게 살다가 인생 마치면서, 형을 용서해줬다. 이런 말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도 요셉처럼 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고, 내가 박해를 받아서 쫓겨나고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 일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나에게 힘든 사람을,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현재 지금 막 이리 어렵게 사는 과정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때 어려움을 이기게 만든 게 뭐라고요? 하늘의 상이 큼이니라. 내가 진짜 의를 행해다가 박해를 받았다면 당연히 하늘의 상이 크겠죠.
안 커요, 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를 행했는데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만일 의를 행하다가 칭찬을 받으면 나는 이미 사람한테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 원리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의를 행했는데 사람한테 욕을 얻어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하늘에 가서 하나님이 줄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한테 이제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한테 넓은 마음을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정말로 잘 살고 복을 많이 받는 것도 좋죠. 근데 진짜로 좋은 것은 이것은 우리가 죽으면 다 없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것은 그건 영원히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어떤 상을 택하겠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거지 나사로나 부자처럼 부자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불못에 떨어지는 게 좋아요. 이미 나사로처럼 힘들게 살았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생복락하는 게 나아요. 뭘 택하겠어요, 여러분? 부자를 택하겠어요? 거지 나사로를 택하겠어요? 진짜 내가 정말로 하늘의 상을 내가 택했다면, 내가 의를 행해서 핍박을 받았다면, 그래서 상이 하늘나라에 나에게 주어졌는데 뭐 때문에 내가 날 힘들게 한 사람을 욕하냐고요.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의를 행했다면 즐거워하고 기뻐할 텐데,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욕먹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정말 욕먹을 짓을 해서 욕먹습니다. 애통히 하십시오. 그게 더 나아요. 그때는 애통히 하는 게 나아요. 심령이 가난해진 게 나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천국 임하고 복을, 그래서 똑같은 복이 나와요. 심령이 가난해도 천국 임하고, 의를 행하여 박해를 받아도 천국 임해요.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의를 행해서 내가 박해를 받았다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욕먹고 나 지금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렵다면 나는 애통해하고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지, 이걸 갖다가 정리를 못하고 그냥 10년 20년 평생 질질 끌고 가다 보니까 이게 천국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팔복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와 복을 이렇게 주시는 기준이 되신다. 복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됐다고 이게 이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면 또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또 내가 이제 못 됐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또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팔복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저 하늘나라에까지도 가는 그러한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이 있는 계명으로 8가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우리는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를 칭찬하고 도와줘도 하나님의 복이 떠나면 나를 위로할 자가 하나도 없고 다 사라질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팔복을 귀하게 여기고 팔복의 삶으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쓰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